인사합시다. 참, 집사님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너무 속삭였더니만 너무 사랑스럽게 속삭인데 이번에 좀 크게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 이 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1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도님들이 그 어른이나 부모의 그 책망에 대해서 잔소리로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설교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 똑같은 말이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늘 잔소리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갖고 자꾸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그 본심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그렇게 그냥 설교로 말씀을 전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따라오고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 설교를 다 잔소리로 듣는군요. 이제 나는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넋두리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책망과 잔소리는 차이가 있죠. 책망에 대리고 하면 책망은 뒤에 꾸짖어서 바로 잡는 것인데 반드시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옳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그 사람이 그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이 잔소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이게 그냥 옳은 소리죠. 음라의 입장에서는 하는 소리이지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될 때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잔소리입니다. 설교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가하지만 저 설교는 보니까 저 제목을 보니까 목사님 개인의 생각 같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하는 순간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잔소리와 책망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책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기준, 보편적인 기준, 분명한 이해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은 바른 책망을 하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망하고 또 여러분들 수하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서 책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또 이렇게 성질을 부리시네, 그게 도리어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는 이런 것이다, 의는 이런 것이다, 심판은 이런 것이다,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주장하지만은 그 정죄받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곳에 도리어 폭력과 혼란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살면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위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못을 이렇게 밝혀서 바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면 주님 오시지 않았죠. 이것은 성령의 영역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자신이 진리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 말씀에 대한 성숙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말로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니까 오해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육체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깊은 부분을 타치해내지 못합니다. 그건 영의 역사입니다. 영이 와야 우리의 깊은 부분이 타치가 되어서 이게 막 수술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육신을 보고 있으니까 잘하지를 않아요. 특히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사역이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오래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진리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만하면 이렇게 휘청, 저만하면 저렇게 휘청,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각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고 또 법이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이고 시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이고 또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상대적이고 다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를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절까지도 다 연관되어 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하시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늘 변하잖아요.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고백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죄인이고 성과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가 십자가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의를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뭐냐?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정죄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율법이죠. 복음의 의는 뭐냐? 이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의인되게 하시고 의로운 기준에 맞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행위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오직 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너희들에게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의인되게 하고 또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준 것이죠. 오늘 세상은요, 스스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다 옳다고 합니다. 특히 정의감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도리어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르짖는 이 정의감은 딱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자기 자신을 어려운 자의 위치로 올려놓게 되고 그리고 비판받는 대상들은 무조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분화시키는 거죠. 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고 하는 그 그릇된 자세, 그 근본 자세, 그 정신 자세가 이미 틀린 겁니다. 나는 옳고 여기는 이러면 안 되고 저는 저러면 안 되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 위치니까 그 자체가 이미 말대가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게 될 때 반드시 반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분화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막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모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렇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정죄의 정의감이 아니죠. 사랑에 포함된 이 회복된 의가 이 바른 의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을 치료하고 책임지는 바로 이 의까지 갔을 때 진정한 성령의 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이제 임무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상을 받으시고 심판주로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 과정에 있어서 조금의 하자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뭐 제품 해놓고 나서 하자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내려와가지고 애프터 서비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구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는 겁니다. 의라는 누가 지켜주는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걸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을 바르게 하고 이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도리어 정의감을 부르짖으면서 혼란의 그런 주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한 번씩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노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못 안 했다 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신 그 주님께 내가 붙들려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분만이 의로우시고 모든 숨겨진 모든 의를 드러내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폭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는요 참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살고 나 모를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세상에서 인정 잘 받고 잘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이때 어떻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은 어려우셔. 이걸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요 계속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려우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막 계속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네가 오라, 너무 그 사람들 허상이야. 난 속지마. 겉모습만 그런 거야. 속은 완전히 달라 썩었어. 네 삶이 말이야 내가 인정해주는 유일한 삶이야. 이런 확신을 계속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계속 변화를 해주시는, 여러분 변화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나는 틀리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내 생각한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뭐냐니까 이 의 속에 담겨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요,
나를 너무 저평가하셨네요.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려우심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할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족과 미련함과 부끄러움이 막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는 참 괜찮은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착착같이 믿고 옳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고 철없는 짓이었던가,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이 오르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군요. 참 철없는 행동을 했네요. 이게 뭐냐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의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관계가 나빠질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니까 참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다 틀렸어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우리가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딱 지내놓고 보면요, 나도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건 다 알게 됩니다. 비록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내 자신도 그것을 정죄할 만한 것이 아니고 여유를 내가 못 가진 것이고 얼마든지 찢게 말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왜 이렇게 그걸 참지 못해? 그 말 안 했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봤지만 사실은 너무 비상적으로 봤구나. 내 오만이었구나.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의로움의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나를 포기하고 내를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바람에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해서. 그러면서요, 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의가 이때부터 깨지는 것이죠. 내 중심의 의가 깨져야, 내가 옳다는 게 깨어져야 하나님의 나에게 바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실패의 길로 내몰았을 때 우리는 참 주님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나중에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어르신 사랑 앞에 우리는 또 감격하게 됩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죄는 죽음으로 심판당해야 되는데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모든 죄 형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게 되는 정말 위대한 어려우심 아닙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나는 이게 용서받지 않는 거야. 나는 양심의 괴로움을 받아야 돼. 이게 뭐냐니까, 주님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지금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주장들, 모든 바르고 옳고 그런 것들은요, 반드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그릇에 한번 담가야 돼요. 담가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걸 십자가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둑놈들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담기지 않은 어쩔 때 있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되고 오염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으로요,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제약된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됩니다. 자아와 욕망과 자존심과 교만을 못 박을 때 그때만 희생이 나오게 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영혼을 수용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바로 십자가 구원을 이 땅에 적용하고 실현시키는 것이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비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문제만 터지기만 하면 막
불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는데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게 그게 어불성설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바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비봉책이죠. 정의와 사랑과 인류평화를 가져가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무슨 탐욕과 정권욕을 감추는 사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정의는 또한 불의를 잉태하는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죽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부인되지 않는 어떤 아름다운 이런 가치들도요, 그거는 전부 다 오염된 겁니다. 오히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의 깊은 깨달음 가운데 가게 될 때요, 인간의 모든 부패한 기준과 간섭들의 그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옳구나, 진리만이 옳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만이 온갖 거짓과 불의를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의한 사람을 보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용어죠. 근데 이 심판이라는 말이 많이 오용되고 있고 너무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그 울분의 표현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니까, 이 심판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제일 심판을 내릴 때까지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거는 한 번 심판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억울한 형을 당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고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시고 주관자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전부를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동기와 과정과 중심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귀신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귀신한테 나나나 이러면 귀신이 모로 상넘합니다. 또 귀신 막 썩나고 이렇게 하면 재물 바치고 이렇게 하면 막 이게 귀신이 막 달래집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려 하다가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막 최선전에 보내서 뭐 전사하게 하고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막 책임까지 집니다. 백성들은 막 다윗은 그 신하의 아내까지 책임을 진다, 참 사랑이 많다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보를 다 하시고 그 죄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부부였는데 죄를 지으니까 벌써 불의가 나타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죄 지었다고. 한 몸이 아니에요.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변명하고 막 빠져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징벌을 내리시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형벌을 받고 나서 절대 항의를 안 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했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우리 인생을 판단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지 않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인생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인생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고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심판자가 계시고 이분의 심판은 공정하고 모든 인생들의 전부를 아심을 고백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심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요, 우리는 어디에 예민하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끌고 와서 항상 심판자 되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일인지 심판받을 이런 처신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죄지면서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 끌고 올 때 삶의 긴장이 오게 되고 절제를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막 긴박성이 생기게 되고 이 길만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혼을 항상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것인가, 내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나 이 중직자 중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기도 했는데 구원받은 자인지 의심이 간다, 그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분들이 과연 저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리고 하는지 참 틀렸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횡령을 하고 뻔한 거짓말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사인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멍청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과연 심판을 믿고 있는지, 말만 심판을 외치는 것인지 삶은 도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로 받은 이야기로 한 성과도 있지 않고 그 무명해 보인 것 같은 그 사람, 방주 짓는 거 외에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 심판을 외쳤던 것입니다. 에녹은 수백 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살면 뭐 700년, 900년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자식이 놓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자신의 삶에 끌고 와서 주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에녹이 잘한 것은 하나님 살아있다, 심판한다, 그걸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뭐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큰 위대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녹은 그냥 잘 산 겁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두셀 아닙니까? 주일학교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혹시면 나오죠. 969세 무두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두셀라는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심판아, 이렇게 최심판 이렇게 짓는 아마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그냥 심판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사람들 막 몰려요. 심판아 이러면서 무슨 이상한 그 정세에 나와 좋지 못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아 부를 때가 이름 부르니까 마음속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심판이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속으로는 네 오래 살아야 된다, 네 죽으면 심판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무두셀라는 성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자식 오래 살게 하려면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이거보다는 심판 이렇게 하면 오래 살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한테 큰 틱장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은 너무 무서워. 너무 폭군적이야. 너무 부당해. 막 조금 주고 많이 가지려고 해. 이러면서 땅에 그냥 파묻어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막 바깥 너더지 집어 넣어가지고 일을 가리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했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례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는 정말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또 좋잖아요. 적게 가졌으니까 적게 남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그 넘긴 죄악을 우리들과 후손들에게 감당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여러 분을 죽이면서 그들의 죄를 나에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독재자나 폭군들은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막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마음만 먹으면 뭔가 시민도 할 수 있다고 남용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독재자나 이 폭군들 중에서요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명나라 죽으면 암살당하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야망과 세상 축복을 주장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크게 키우려고 했고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막 세상적인 방법을 막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과정들 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지만 네 목회적인 야망 아니냐 다 아시고 지금 모든 것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얼마나 부름을 주었습니까? 그 교회 그 목회자들 지금 막 그 비리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온 세상 앞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면요 화끈하게 합니다. 우리는 좀 봐주고 넘어가잖아요. 깃털만 하고 몸체를 놔두잖아요. 하나님은 몸체 자체를 들춰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만 가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춰내면요 약도 없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어지겠다면 성령의 은혜를 진정으로 붙들었다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을 심으면 악으로 심판받을 것이요 선을 심으면 상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말씀으로 세우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공격이 나타나게 될 때 다 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심판하세요.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옳다고 인정해줘야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가지고 참 못된 놈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부활시키심으로써 영광자리에 올려주기 예수님이 옳은 거 아닙니까? 인생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다 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사람 칭찬에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써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 예민하게 되었고 예리하게 지금 인식되기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진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그 작은 생각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아심을 깨닫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는 운전하다가 이게 접촉사고를 일어나면 우리는 막 일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가지고 상대방 운전자를 멱살 잡고 온갖 욕을 다 퍼부을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의 허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또 심판하시는 거야. 자식들이 막 입원을 하게 될 때요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자식 왜 이렇게 몸이 약하나 그게 아니고 허물들이 자꾸 생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작은 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회개의 자리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죄인들이 형벌받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사랑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것이면 사랑에 대한 이 배신이 아니고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점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한 배신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다 알거든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나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자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은 어둠과 죄악을 지배하는 사단과 마귀지 않습니까? 죽음의 절망으로 보라는 이 사망의 폭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생들이 지금까지 한가할 수 없었고 아들 낳을 수 없었던 무시무시한 어둠의 시대들,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깨뜨리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세상 임금들을 다 심판했거든요.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쟤는 죽을까 싶어서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지었어요. 그만한 더합니다. 여러분, 사마의 공포를 이기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죽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구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죽는 소리 하냐고. 주님요, 이거 나 내물 안 먹으면요 우리 지금 손가락 빨아요. 안 통해요. 이제는 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세상 임금을 다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두렵게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어둠으로 우리 인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우리를 드렸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많잖아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되고 안전한 구원의 삶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는 신화대를 하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자꾸 이렇게 광고하시고 대충 죄지어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욕심 채우면서 살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려우신 분이시고 의의 잣대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돌아올 때까지는 그 복은 거짓된 복입니다. 그냥 자기 변명적인 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하여금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 결정적인 성관이 올 때까지 우리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